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노년의 가장 큰 착각.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는 예전 같지 않다.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소심해졌을까?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고. 노년에 가장 많이 하는 한 가지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노년에 생기는 가장 큰 오해. 내가 늙어서 마음이 약해졌다는 착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어서 마음이 약해졌다. 예전에는 뭐든 자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없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마음이 작아진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단지 집착이 많아질 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마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저래야 한다. 나는 쓸모 있어야 한다. 나는 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72세 박정숙 할머니는 말합니다. 저는 요즘 자꾸 눈치를 봐요. 자식들 눈치, 며느리 눈치. 내가 폐가 될까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할머니는 이것을 늙어서 소심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할머니는 나는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집착이 생긴 것입니다. 그 집착이 할머니를 위축시킨 것입니다. 마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착이 생긴 것입니다. 역할이 사라진 뒤의 공허함. 우리는 평생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인, 가장, 부모, 며느리, 사위. 이런 역할들이 우리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퇴직하면 직장인 역할이 사라집니다.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 역할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지? 라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68세 김영수 씨는 퇴직 후 3년째 집에만 있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냥 늙은이. 회사에서는 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았고 의견을 물었고 존중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됐구나.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쓸모없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 역할이 바뀐 것 뿐입니다. 부장에서 할아버지로, 직장인에서 자유인으로. 그게 전부입니다. 역할이 사라진 것을 나 자신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온전히. 비교에서 오는 상실감. 노년의 괴로움 중 많은 부분이 비교에서 옵니다. 우리 애는 왜 저 집 애만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우리 집은 왜 저 집만큼 여유롭지 못할까? 비교하면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나아 보입니다. 더 부자이거나 더 건강하거나 자식이 더 효자이거나. 그러면 나는 초라해집니다. 상실감이 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이것도 착각입니다. 남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남의 속사정은 모릅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집도 속으로는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아픈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효자처럼 보이는 자식도 속으로는 마지못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교는 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착각. 이것이 노년의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우리 사회는 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을 해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어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할 곳도 없고 크게 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쓸모가 없어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꽃을 보세요. 꽃은 무엇을 생산하나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피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냥 있기만 해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합니다. 자식들에게 당신은 부모입니다. 손주들에게 당신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쓸모로 가치를 매기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불교의 기준이 아닙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이부 불교가 말하는 진짜 늙음.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지혜의 시기. 부처님께서는 늙음을 쇠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의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짐이 많았습니다. 일의 짐, 가족의 짐, 책임의 짐, 욕심의 짐, 체면의 짐.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일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늙을수록 가벼워진다. 맞는 말씀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네. 하지만 사실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무상의 이해.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젊음도 변해 늙음이 됩니다. 건강도 변해 병이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젊음이 늙음으로 변하는 것도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생로병사 중 노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네 가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늙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늙음은 단순히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늙음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늙음의 지혜입니다. 젊을 때보다 더 깊어질 수 있는 마음. 늙으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늙으면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표면적인 것에 신경 썼습니다. 남의 시선, 겉모습, 평판.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본질을 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지? 진짜 소중한 사람은 누구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노년의 깊이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젊을 때 놓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놓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선물입니다. 삼부 마음이 늙지 않게 하는 3가지 실천. 1. 비교를 멈추는 연습. 남은 남, 나는 나. 첫 번째 실천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비교는 고통의 씨앗입니다. 비교하면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평안해집니다. 남은 남, 나는 나. 이 말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우리 애는 우리 애대로 잘 살고 있어. 남의 애와 비교할 필요 없어. 나는 나대로 괜찮아.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 우리 집은 우리 집대로 행복해. 남의 집과 비교할 필요 없어. 비교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아,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그만.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세요. 감사한 것을 떠올리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 감사하다. 오늘 밥이 맛있었어. 감사하다. 비교에서 감사로. 이것이 마음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2. 쓸모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쓸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 있어야 한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나는 가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늘을 만들고 산소를 주고 새들의 집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에 도움이 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자식들은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안심합니다. 손주들은 당신이 미소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웃은 당신이 인사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습니다. 쓸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존재하세요. 3. 하루 5분 호흡 알아차림. 세 번째 실천은 호흡 명상입니다. 하루 5분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코로 숨을 쉬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세요. 아,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아, 지금 숨이 나가고 있구나. 잡념이 떠오르면 그냥 알아차리세요. 아, 생각이 났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세요.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이것을 5분 동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호흡에 집중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무리.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늙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할에 대한 집착, 쓸모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은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나는 쓸모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나는 이래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가벼워집니다. 평온해집니다.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단지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 쉬고 밥 먹고 잠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